최근에 저는 유럽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참담한 기독교의 역사를 깨우쳤고, 오늘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인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안에서 각성되는 형제 자매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약 10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갈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죠. 그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분의 약속한 언약의 말과 그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패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과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그분을 대적하고 있었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의인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삶의 부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남은 일들을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최후의 심판날에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있었지만 분노와 불평 가운데,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금식도 행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직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육체의 삶에서는 잘 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소망없게 됩니다. 성령이 잠잠히 계시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밤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마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말라기 시대에 불신앙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나누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매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는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일을 기록하는 책을 기념책으로 부르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의도와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사랑 가운데 인원하시고 세우신 계약을 따라 예수를 속죄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자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정결한 죄 씻음과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각 사람의 인생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려는 사람들의 회개에 이르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어느 때든지 듣도록 하셨고 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두렵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러한 일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미리 알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더 몸소리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업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그분의 택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아끼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보호를 받고 심판의 날에도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에게 밀려 들어오는 유혹과 죄와 싸워나가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그 어떤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종교적인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일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현대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새로운 사상을 가진 이단적인 교회들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정말 애통한 일은 이단들도 자신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 세력에 영원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구원자가 되는 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놓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그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또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지. 변질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이단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빛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타버린 죄와 같은 존재들이고 또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탄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생각과 오류와 방탕함과 교만함 가운데 다 타고남은 한 장의 종이보다도 못한 티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지 못한 죄와 같은 교회와 교인들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고 날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베풀어지는 참된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믿지 못하고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우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있고자 한다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내게 음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죽여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과 사욕이 있다면 그것을 죽여야겠습니다. 내게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죽여야겠습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런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있게 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분의 사랑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궁휼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머물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죽어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악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정욕을 위하여, 눈으로 보는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라는 외침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그것은 끝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세상에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열려지는 이 세계가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진 후 400여 년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실패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가운데 주 예수를 중심에 두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귀하고 존귀한 예수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눈으로 보는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가운데 그 응원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잔잔한 마음속의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의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이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손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지나가는 가운데 멸망받고 정욕과 자랑도 소멸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선언되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의인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영혼에 새겼다는 것을 선언하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